기대되시죠? 이거 보여주면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맞혀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짜잔. 자, 우와.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화재. 과자 따먹기. 불 따먹기. 이게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네, 여기. 우와. 오늘 말씀의 이게 중심 모습이에요. 중심 모습.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전사님하고 주모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볼게요. 오늘은 경은이 안녕? 오늘은 혹시 교회 달라진 거 있을까요? 앞에 달라진 거. 촛불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 색깔. 지금 모양을 제가. 어떤 색이었는데 어떤 색으로 바뀌었어요? 흰색에서? 뭐요? 저만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죠? 앞에 그 휘장이랑 하는데 이게 흰색에서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면 오늘은 그러면 좀 특별한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날일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 교회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령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성령. 그리고 강림. 되게 어렵지? 강림. 성령도 어려운데 강림이래 또. 그러면 뭘까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 강림이란 말은 처마, 여신 강림 이런 말 알지? 그 무슨 말이야? 여신이? 응? 내려왔다 그런 뜻이죠. 강림은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내려오고 출현한다. 좀 어려운 말로 출현한다,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의 강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주의 강림. 자, 강림이 내려온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의 강림은 어떤 뜻일까요? 경우는 어떤 뜻일까? 자, 강림이 내려온다, 나타난다는 뜻이래. 그러면 주의 강림은 어떤 뜻일까? 유아, 알 것 같아. 그치? 주의 강림은 어떤 뜻일까? 강림이 내려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주의 강림은 어떤 뜻이야? 주가? 그렇지. 주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쉽지? 쉽죠? 자, 그러면 성령은 무슨 뜻일까? 성령 강림은 내려온다. 그러면 성령 할 때 그 성령은 어떤 뜻일까? 성령의 그 영은 어떤 숨결, 이런 숨결, 그리고 바람, 그리고 하는 입김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의 바람이란 뜻일 수 있어요. 주목님이 좀 볼 수 있게 너희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려웠지만 사실 쉬운 말이에요. 성령은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입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입김이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숨결이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바람이 내려오는 거를 뜻해요. 어때?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않아? 오늘 설교 다 했어.
성령 강림이라는 뜻을 알면 돼요. 성령 강림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옆 친구랑 한번 입김을 한번 후 불어보자. 입냄새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입김을 이렇게 불어봐 주세요. 한번 하 불어봐. 어때?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입김이 어떻게 다가와? 냄새 나는 거 말고 따뜻하게, 뜨겁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운 거는 성령 강림이라는 뜻을 배웠어요. 그럼 얘들아, 혹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 들어봤어? 되게 어렵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가지 존재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일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좀 어렵지? 예를 들면 난 누구야? 나는 첨이 엄마예요. 예를 들면 첨이 엄마인데, 때로는 화내는 첨이 엄마, 친절한 첨이 엄마, 그리고 재미있는 첨이 엄마, 이렇게 모습이 다를 때 때때로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재미있는 첨이 엄마와 화내는 첨이 엄마 다른 첨이 엄마일까? 아니요. 같은 첨이 엄마야. 하지만 그 모습이 그냥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른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계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잊지 말고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돕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라고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막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휘 부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을 온통 그 바람이 가득 찼어. 그리고 큰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막 각 사람 위에 탁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불이 떨어진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자, 바람이 어떻게 불지? 봄바람이 살랑살랑 나비가 춤추듯이 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표현이에요. 한 표현.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불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와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 불 받아가지고 막 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에게
차게 됐어요. 자, 성령은 뭐지? 하나님의 하나님. 입김이지. 하나님의 입김, 숨김, 숨결, 바람이 이 사람 여기 모인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계실 때 툭하면 예수님께 짜증내고, 툭하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툭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나, 예수님 몰라야 하고 이렇게 부인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성령의 예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을 받자마자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너 예수 믿지? 아니 저 예수 안 믿어요 하고 꽁꽁 문을 닫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숨결, 입김, 바람을 받자 다친 마음과 다친 입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이 많은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대요. 우리 CR 친구들도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이런 작은 또는 큰 기적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어떻게 하면 이런 옛날에 제자들이 했던 용감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뭘 받고 이렇게 변했죠? 제자들이 뭘 받고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을 마음에 모시니까 변하게 됐어요. 우리도 입술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입김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모시면 제자들이 했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 대신에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용기 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어떤 기쁨과 위로가 우리 CR 친구들에게 함께 하길 바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요약하자. 자,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 입김, 바람이에요. 그럼 성령 강림은 이런 하나님의 입김, 숨결, 바람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은 것을 잘 내려앉은 것. 내려온 게 성령 강림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같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의 한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 우리가 주목님 너무 못해줘서 미안해요. 오늘 기회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오. 주모님한테 박수를 좀. 성령이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일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부활절, 또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절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오늘 여는 찬송, 경배 찬송으로 이 기쁜 소식을 했는데요. 성령이 오심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지금 찬송가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복음, 기쁜 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로산이라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91년에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출간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와 더불어 실제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1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역사적 예수라는 책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 지중해 지역 유대 농민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는데, 지중해잖아요. 큰 바다.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농민이 어떻게 살았을까 당시에. 예수님은 농부고 바닷가에 있는 그 친구들은 어부고, 또 한편으로는 목수라고 하니까 그 건설 노동자고 뭐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그래서 주업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래서 당시 농민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적 방법으로 복음서를 꼼꼼히 분석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1세기 지중해 연안에 거기가 다 로마 지배 체제잖아요. 지중해 그 주변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에 의한 세계화처럼 로마에 의한 세계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체계의 세계화에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그 농민이나 뭐 어부들이나 건설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무슨 뭐 종속 경제도 있고 세계화라는 말도 쓰잖아요. 당시에 그런 시스템을 크로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브로커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브로커. 여러분 브로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동산. 부동산에 뭐 어떤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브로커는 뭐 하는 사람이거나 누굴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개자. 네, 중개자죠. 중개자.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의 브로커도 있는데, 당시에 이 브로커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그 시스템이 뭘까를 조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서 프로사는 예수하고 예수 공동체는 이 시스템하고 투쟁하고 이 시스템을 균열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 공동체다. 그게 예수 운동이다. 라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아주 주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좀 브로커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중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거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대 농민이나 목수나 건설 노동자나 어부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왜 살고 하는 삶의 가치도 있고 사람 노릇하며 사는 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건 모든 인류의 아마 인간의 볼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건 신앙이 있건 없건. 근데 당시 브로커 시스템은 뭐냐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 유대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통해야 돼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야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브로커예요. 처음에는 좋은 역할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니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너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헌금해. 너 하나님 만나고 인정받고 싶고 죄 사함 받고 싶으면 하면서 이 중재자가 강한 권력을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싶겠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강고한 체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독점하는 것을 브로커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뭐 구약부터 쭉 왔던 부패한 권력 독점 체제잖아요. 여기가 로마와 연결이 되면서 이 체제가 당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도 용서받고 인정도 받고 마음이나 육체의 평안도 얻고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얻으려면 나를 넘어서는 어떤 거룩한 존재가 만나야 되는데 직접 그런 거룩한 존재와 만날 수 없고 누군가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 사람답게 살고 싶지? 사람 노릇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삶의 가치 찾고 싶지? 그러려면 우리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필요한가?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본래적인 마음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가치도 찾아가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람 노릇하고 사람답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 게 인간의 본래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향한 욕구라고 봐요. 요즘은 2000년 전 얘기니까 20세기, 21세기 현대 과학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최근으로 한번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을 돌려본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람 노릇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않아요? 결혼식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친인척의 생일을 왜 그렇게 챙기고 장례식에 찾아다니고 설 추석에는 왜 고향을 가야 되고 부모를 만나야 되고 어린이나 어버이날에 해야 되는 것들 있으시죠? 5월달에 해야 될 것들 봄, 가을에 해야 되는 것들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 아니고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까? 왜 예식을 잘해야 되고 왜 절차들을 찾고 싶을까? 좀 더 크게 말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람다운 사람 노릇한다고 인정받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할 경우, 물론 요즘은 훨씬 자유로운 상황이 됐지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브로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의미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한 것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요즘의 브로커 시스템은 뭘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박사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박사학 있는 사람 무시 못하죠?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은 사람답다고 인정을 받는 증명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노릇은 못할까봐 안절부절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애쓰는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도 주는 것이 브로커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2000년 전에 그렇게 돈이 없는데 막 양 갖다가 바치고 하겠어요? 아까운데? 헛된 짓 같지만 왜 그럴까? 인간의 근원적인 종교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브로커 시스템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 브로커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선포.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이 브로커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운동은 이 시스템에 금을 내고 균열을 가하는 운동. 그리고 이러한 저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운동이었는데, 이 예수의 선택과 운동이 옳다라고 증명을 받은 것이 성령의 오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옛날에는 누구한테만 오셨어요? 구약에 의하면 아주 특별한 예언자들한테만 왔죠. 아주 뛰어난 이 예언자가 이제 시스템이 변질돼서 중재자, 독점 중재 브로커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은 이 법을 누가 세워요? 브로커들이 세우죠. 그래서 이 법을 지켜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르는 거죠. 이 사람들 세금을 누가 매겨요? 이 사람들이 매기죠. 얼마씩 내? 그러면은 내는 거죠. 이 브로커 시스템, 크로스라는 말은 브로커 시스템 예수는 거부하고 하느님 나라와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 브로커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브로커 시스템에 의해서 소요, 내란, 반란죄로 처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좀 잘 됐다. 시끄러운 놈들 없어지고 잠잠해지겠다 라고 했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서 있었는데, 근데 이때 옛날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성시교독에 보면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 거죠. 오늘 성시교독 한번 주제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중재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잘 보여야 받았는데
이제는 그 누가 가르침 없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대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도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단가보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한 변두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 중재자 시스템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법을 요구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 예수 운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게 증명이 됐다 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은 입김이고 숨결이고 바람은 다시 말하면 자유와 해방을 뜻해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탈출해서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 사후에 이 브로커 시스템에서 해방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더 이끄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지배체제에서 해방됐어요. 와, 자유다. 이제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광야에서 이제 자유다. 좋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도 자유다 해방이다 하고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공동의 가나안 땅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가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잖아요. 부활승천했잖아요. 교회는 예수 없이 예수의 정신과 영을 모시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자유의 영과 해방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서워서나 겁나서나 잘못했다가는 짓밟힐 것 같아서나 지옥 갈까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영이 우리에 왔을 때 정말 자유로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요청입니다. 전도사님 설교 중에 가나안 교인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의 잘못되거나 거짓된 가르침, 저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브로커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들도 인간 역사 속에서 브로커 시스템으로 많이 작동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야 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예수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왜 벗어나려면 무섭잖아요. 처음에 귀찮잖아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려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영을 가지고 그 자유의 영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자유롭고 해방됐으니까 뿔뿔이 흩어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영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의 균열을 가하는 저항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투쟁의 공동체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같은 영을 또는 비둘기 같은 영을 어떤 분들은 삶의 경험 속에 장대비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또는 폭풍우 같은 또 다른 분들은 삶의 경험 속에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잔잔한 가랑비 같은 또는 미세한 바람 숨결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성령을 받았으니 주목님께서 오늘 나누셨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2장 1절에서 성령이 오심을 표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인 42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과정 속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 중간에는 뭐 회개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방언도 하고 여러 여정이 있어요. 2장 안에서만 봐도 이제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여정을 거치면서 2장의 마지막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옥 떨어질까봐 아니면은 사람 노릇해보려고 인정받으려고 택하는 걸음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과 자유와 강력한 힘 안에서 자유롭게 택하는 길. 그 길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지배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인정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나 협박, 소속돼 있다는 안정감을 벗어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성령 공동체의 길,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는 통로를 여시며 당신의 그 걸음을 성령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없이 예수의 영을 모시는 우리의 삶과 가옥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